오늘 우리가 있는 이 10장의 내용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런 비유에 비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악용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 악용이 결국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그것은 결국 그들이 스스로 그 벌을 자초하게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이 내용들. 우리가 이 10장까지, 7장 8절로부터 10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은 당시의 혼란과 어지러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위한 결과로서 그들의 모든 정치적인 혼란, 또 불안,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 혹은 경고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10장에서도 앞부분에서 계속 살펴왔던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에 대한 이 비유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내용이죠. 예레미야서에서도 이 내용이 표현되었고,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특별히 5장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을 이런 극상품 포도나무에 비유했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였다고 그랬죠. 시기적으로 북왕국 여로보암 2세로부터 선지자가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패망 전까지 예언하게 되는데 바로 그 비슷한 시기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부름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당시 유다 백성들을 비유하기를 극상품 포도나무에 비유하지만 나중에 가서 그 열매를 이렇게 따라가서 보니까 아주 품질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힌 게 아니라 아무 데서나 맺게 되는 들포도 열매를 맺게 됐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사랑과 구원과 또 돌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기대했는데 이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들이 맺은 열매는 아주 볼품없는 쓸모없는 그런 열매만을 가득 맺어버렸다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10장 1절에서도 북왕국 이스라엘을 두고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당시의 이 북왕국의 일시적인 번영, 이 번영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잘해가지고 얻은 번영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마치 천우일리와 같은 그런 기회가 주어졌던 겁니다. 당시에 아수르 나라가 아직 강성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고 여러 나라들의 상황이 이렇게 막그 국가 간의 어떤 협박이나 또 침략이나 이런 것들이 잠시 멈추었던 그런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때 땅을 다른 때보다 넓게 차지하고 번영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런 번영이 있었는데 그 번영을 과연 어디에다가 그들이 사용했느냐 하는 것을 이 본문 1절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했다.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말씀을 함께 읽은 바 있죠. 우리가 4장 7절, 호세아 4장 7절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들을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번성을 하니까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 그랬는데 오늘 1절 말씀에서도 열매가 많았더니
제단을 많이 쌓고 또 주상을 많이 세웠다는 거예요. 정성 들여서 주상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렇게 번영을 누렸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나마 이런 베풀어 주셨다는 은혜의 힘을 깨달았더라면 그것을 올바른 데 쓰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이나 이런 우상들이 자신들에게 번영을 준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일에 더 열심을 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일날에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본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걸 가지고 자기가 남편 바꾸고 주인 바꾸고 하더니 그 바꾼 남편 혹은 바꾼 주인에게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제까지 돌봐주셨는데 그 돌봐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자기들을 돌봐서 이제까지 자기들이 이렇게 먹고 살고 번영을 누렸다라고 말하는 그야말로 배은망덕의 극치를 보여주는 당시 북왕국의 모습을 표현해 주었는데 여기서도 엉뚱한 쪽에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는 그러한 기회로 악용하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 한 겁니다. 그들이 결국 기회를 악용하게 되는 그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뒤로 가서 보면 또 뭐라고 말했냐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10절 가서 보면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마음, 두 가지 죄 표현 우리가 있는데 이 두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겁니다. 겸하여 섬기는 태도죠. 당시의 북왕국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완전히 등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우상도 섬기고. 근데 그 중심은 하나님보다 어디에 쏠려 있을까요? 우상에게 쏠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종교의 형태와 이방의 우상들이 그 원하는 그런 종교의 형태가 반대거든요.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하는데 그 제사에는 이미 하나님이 나 없다. 나 떠났다. 내가 거기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지 않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들이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이 아니라 이방의 신들, 이방의 우상 종교가 하는 행태들을 번떠가지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향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10절의 두 가지 죄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 더 숭배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기회를 악용하게 되고 번성할수록 죄를 범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와 같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이 그 원인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2절 끝에 보면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헐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우상을 숭배한 일로 인하여 그들은 두려운 일을 당하게 되리라고 또 경고하셨어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민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프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그의 영광 다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인하여 그들이 좋은 일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말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들의 영광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떠나간 그 영광 대신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들에게 남게 되리라고 또 경고하시는 겁니다. 6절에 그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7절에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 수도죠. 사마리아 왕이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15절 마지막 절 끝에서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새벽에 망한다. 이 말은 급속하게 급격히 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이 패망에 대한 엄숙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너리의 말씀의 골자가 바로 여기까지 그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그 북왕국의 행태는 우리가 어제 읽었던 9장 9절에서도 마치 그들의 모습은 역사적으로 가장 폐하겠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혼란이 가득했던 사건, 기부와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과 방불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9절 내용에서도 또다시 그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내가 기부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당시의 그 백성들의 삶의 형태를 이 기부와 시대와 같은 것으로 그때부터 계속 그런 행태를 보여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당하게 될 그 일로 인해서 일시적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왔구나 하는 이런 일시적인 깨달음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은 또 헛된 일들을 또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3절 4절 말씀에 소개가 돼요.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호세아서 6장 1절로부터 3절 그리고 4절의 반전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치유하고 싸매시고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과 같고 안개에 지나지 않구나.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깨닫고 그들이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는 그것이 있지만 결국 그 깨달음은 엉뚱하게 또 잘못된 일에 결국은 잘못된 방식으로 또 그 길을 찾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요? 그렇게 엄숙하게 경고하는 그 이유는 결국 그들로 하여금 이제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이 표현이 잘 나타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당시의 이 기부와 시대의 폐기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라도 너희가 의의를 심어라. 인애를 거두도록 해라.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는 것 같고 안개와 같은데 너희에게서 그런 인애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너희가 의의를 숨기 이제라도 인애를 거두도록 해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묵은 땅, 굳어진 마음의 밭, 완고해진 그들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결국 그들의 마음을 갈아엎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서 참되고 진실한 회개와 새로운 순종으로 그들이 삶을 돌이켜야만 된다. 이것이 이제라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살 길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0분의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옥토와 같이 좋은 밭에 뿌려지시는 30배도 60배도 100배도 열매를 맺지만 그런 나머지 세 가지예요.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이나 흙이 얕은 돌밭 위에 떨어진 씨앗이나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씨앗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길과 같은 그런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가시덤불이 있는 그 땅은 가시덤불을 제어해버려야 돼요. 돌이 많이 섞여 있는 그 흙은 돌들을 걸러내가지고 그 땅을 좋은 밭으로 개간을 해야 열매를 맺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듯이 당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도록 해라. 이것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요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이런 기회를 쓴다면 북이스라엘이 기회를 악용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의 삶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세상 것 잡고 세상 것 더 잘 누리기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나라의 의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에게 기회를 쓰라고 주신 그런 삶이다. 이렇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몸된 진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선용하는 데 집중해야 되겠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우리가 언제나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의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묵은 땅을 날마다 말씀과 또 기도로 기경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잘 심어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